찬미예수님, 2022년 천주교 인천교구 구반장 원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소속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변화되는 기쁨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갖고 올 한 해 구반장님들과 모든 인천교구 교우분들을 위하여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원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는 그런 정보도 드리고 또 동시에 어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스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디딤돌을 마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제2과 주님 안에서 맺는 혼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혼인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제나 그 책임자들은 교육과 그러니까 계도의 문제가 있고요. 또 체계가 너무 복잡하거나 절차가 좀 멀기 때문에 많은 교우분들이 그것을 잘 모르시거나 혹은 그냥 건너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원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신자, 비가톨릭 신자와 배우자가 되는 경우 그런 혼인도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권고에 따라서 어떤 가난 강좌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모 학교나 이런 준비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또 혼인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막상 혼인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에는 싸우겠다 혹은 이혼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다투는 그런 젊은 커플들도 종종 일어나고 실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절차에 따라서 차분히 진행할 필요가 있을 텐데 혼인을 바로 진행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누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회법에서 또 말하는 혼인장애, 조당도 본인도 모르게 걸려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당에서 보좌를 했을 때 많은 교우들이 면담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거의 다수는 이런 혼인장애 문제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또 구반장님들도 이런 혼인장애에 있는 식구들을 모셔와서 신부님과 연결시켜 드릴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이게 제대로 된 혼인장애인지 이거는 풀 수 있는 건지 없는지에 대한 기본 판별 지식이 조금 부족하셔서 많이 난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나마 아웃라인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반장님들께서는 현재 혼인 생활의 상태 파악과 혹시 모를 혼인장애 상태도 파악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혼인장애 해소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본당 사목구 주임, 곧 주임 신부님께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교구 직권자, 교구장 주교님에게 이혼 해소와 모든 권한이 유효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임 신부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수가 있고 주임 신부님의 권한을 이미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권한의 문제들도 있다는 것을 판단하시면서 모든 걸 다 주임 신부님 다 해주실 수 있다고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권한이 나누어져 있다는 점 제대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인성사의 교회법적인 해결 방안은 우리가 잘 들으셔서 아시는 관면혼도 있고요. 또 조금 어려운 법적 용어지만 근본 유효화, 단순 유효화, 베드로 특전, 바오로 특전 등이 있습니다. 혼인법에 대한 교리 상식이기도 한데요. 조금 이렇게 아웃라인, 윤곽만이라도 잡아두시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반 식구나 구역 식구들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그 주임 신부님한테 이 자매는 이 형제는 이거와 연관된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신부님들이 좀 처리하시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냥 주임 신부님한테
소개만 해드리면 주임 신부님이 처음에 그 역사 히스토리를 다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간파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신부님들이 피로를 느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협력해 주시는 우리 구반장님들께서 그 개요만이라도 좀 알아주시면 주임 신부님한테 이러한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주임 신부님이 굉장히 흐뭇해 하시며 구반장님들을 아주 고마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면혼이라는 대표적인 혼인법과 관련된 유효화가 있습니다. 비신자 배우자가 신자 배우자와 신앙생활 동의를 허락을 해야 하고요. 또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도 방해하지 않겠다. 즉 외짝 교우인데 더 이상 방해하거나 관여하거나 회방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보증이 있는 상황에서 그 혼인 유대를 유효하게 받아들이는 예식이 관면혼이 되겠습니다. 근본 유효화는 교회법적으로 무효이지만 계속 부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우에 근본 유효화를 한다는 겁니다. 근본, 처음에 뿌리부터 유효화한다는 거죠. 사회법적이나 민법적인 합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가톨릭 자매님과 불교 형제님이 이렇게 결혼을 하셔서 살아오셨는데, 부부연으로 살아오셨는데 자매님이 어느 날 성당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당에 왔는데, 이제 이게 당연히 성당의 그 교회법적인 혼인 성사 양식을 결여가 된 형식의 결함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의 사유가 되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형제님, 불교 형제님이, 이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도산해서 행방불명 되었다고 치면, 그러면 이 관계를 정말로 유효하게 승인하고 또 이 자매님의 가톨릭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냐 하면 근본 유효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근본 유효화는 교구장 주교님에게 권한이 있고 주로 교구 법원을 통해서 이 유효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절차가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주임 신부님께서 서류를 꾸미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교구 법원에 제출해서 교구 법원에 판사 신부님이나 이런 담당하시는 교회법 전공하신 신부님들의 판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효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 유효화라는 또 유효화의 다른 파트가 있는데요. 혼인 무효 장애, 예를 들면 미성년과의 결혼, 정력 미달 장애에 걸리거나 혈족 간의 결혼을 했거나, 그러군 미신자 때문에 장애가 걸려버린 그런 혼인 무효에 속하는 장애를 유효할 때, 또 폭력이나 공포나 비동의에 의한 물리적인 그런 결혼 생활 등, 또 합의를 가장한 결혼 등 이 서로 간의 자발적인 동의를 어긋나는 그런 혼인 합의의 결여도 유효할 때는 단순 유효화가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전례상의 혼인 없이 민법상 혼인 신고만 한 혼인 등 이런 형식의 결함이 있을 때, 그것이 단순히 조금 경미해 보일 때는 주임 신부님께서 이것을 단순 유효화로 혼인을 합의를 유효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특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에게만 유보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혼인 유효화입니다. 비신앙적인 신앙의 혜택을 위해서 주어지는 특전이고요. 교회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선교적인 관점에서 유보됩니다.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의 선교지 국가에서 이 혼인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정책은 바로 교황님에게 유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함부로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오직 교황님,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혼인 특전이 바로 베드로 특전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또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바오로 특전입니다. 최초 비신자 간의 혼인 합의 후에
한쪽이 세례를 받았으나 다른 한쪽이 혼인 유대를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이제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례를 받은 배우자의 신앙을 교회가 지켜주고자 그 혼인 유대를 무효화해버리고 새로운 유대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특전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바오로 특전입니다. 비신자 간 혼인, 장애 없는 자유 혼인, 한쪽 세례를 받고 배우자가 떠날 때 그런 이런 조건들이 맞춰졌을 때 바오로 특전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유대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예외를 빼고서는 함부로 혼인의 유대를 마음대로 풀 수가 없는 게 교회의 관례요, 교회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혼인이 질서를 굉장히 잘 유지시켜야 사회가 안녕이 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안온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질서 유지적인 관점, 그리고 하느님의 자연법에 순종하는 차원으로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혼인의 단일성,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의, 가톨릭 교회의 원칙이 수립되었던 것이죠. 또 사랑의 기쁨 242양 교재에 나왔듯이 자신이 겪은 불의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은총이 있다면 이 길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사람은 갈라지고 싶어하고 사람은 혼인 유대를 해소하고 싶어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사랑의 신비가 우리를 덮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변화의 기쁨이 바로 우리 신앙이 줄 수 있는 유익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되는 기쁨, 기도하는 가정이라는 게 얼마든지 진리요, 리얼리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혼인을 저주나 방해나 혹은 요즘 젊은이들은 혼밥, 혼라이프, 혼커피 이런 식으로 나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나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무조건 아이고 저 젊은 것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사회 상황도 있고 또 비용적인 문제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연대의식이 이제 약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 존대받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이런 사회 문제와 연관이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젊은이들이 서로 외롭고 괴롭고 아프고 슬픈 자녀 세대들을 돌보고 함께 연대하려는 부모 세대의 마음이 표출된다면 우리의 가족의 이 문제들이 좀 더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재밌게도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 기쁨보다는 더 크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녀가 주는 괴로움, 골치 아픔, 스트레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저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기쁨을 가져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상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 상상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가정에서 자녀가 출산이 되고 태어나고 식구가 늘어가는 그 기쁨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없다는 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점에서 이 혼인을 굉장히 신성하게 보고 축복으로 보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단순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이해하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반장님들께서는 혼인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또 관계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함께 연대해주고 주임 신부님께 이렇게 알려주셔서 본당이나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대할 수 있다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앙이 큰 열매가 되고 보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혼인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서로 변화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강의 속의 강의, 오늘 만나게 되는 영성의 파노라마는 바로 자연주의 영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정신철 요한세례자 주교님의 3억 방향에 따라서 기도가 다양하고 각자에게 맞는 기도 방법을 찾자라는 취지에 부합하고자 이런 영성의 장르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성의 장르를 이해하심으로써 이 장르에 해당이 되는 일관된 모든 말, 몸짓,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차원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드리는 게 목적이라는 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더 명료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주의는 무엇이냐 하면 하느님이 지으신 삼라 만상에 둘러싸여서 그분을 구하는 법을 배우는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은 하느님의 거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똑똑히 선포한다고 합니다. 저희 수도회의 보나벤투라 성인은 학자이고 추기경이셨는데 그 추기경이신 보나벤투라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제1의 책이요 자연은 제2의 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창조 세계로 펼치고 하느님 창조주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좁은 공간 안에 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느님의 거처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이 외연이 굉장히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칸 영성을 자연주의 영성의 대표 아이콘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프란치스코가 말하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과 프란치스코의 길이 자연주의 영성을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프란치스칸 영성이라고 하는데 프란치스칸 영성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곧 순수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 그 마음의 가난은 순수를 의미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저희 프란치스코 회를 빗대어서 가난한데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다. 돈이 많고 그다음에 땅이 많은 수도회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이야기할 때 가난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 영혼 안에 내가 소유로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되돌려드리는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는 영성이 프란치스칸 영성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죄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의지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원죄요 최고의 악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해방은 예수님을 따라 가난하고 겸손해지면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아버지께 100% 환원해 드리는 그 투쟁의 길을 걷는 게 가난의 영성, 겸손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낳는 최고의 열매는 순수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진한 사람은 다 속고 다 이렇게 빼먹고 그리고 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순수한 사람은 순수하고 명료해짐으로써 상대의 속임수와 어두움의 여러 가지 기술을 간파할 수 있는 높은 신적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해진다는 것이 결코
다 알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순수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을 간파하면서 정말로 속지 않고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혜택을 자녀로서 누리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겸손하고 가난하다는 것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은 잃어버리는 루저가 되는 것 같지만, 패배자가 되는 것 같지만 최후에는 승리자, 위너가 되는 것이 바로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했던 프란시스코의 그 명예욕을,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는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식으로 이것을 치환했을 때 프란시스코가 높여졌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은 어떤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너가 될 것이냐, 지금 루저가 될 것이냐, 지금 내가 지고 있더라도 마지막에는 내가 승리자, 위너가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인생의 최고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프란치스카는 순수한 영혼, 가난하고 예수님을 닮은 영혼, 아버지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영성이 되는 겁니다. 자연주의 영성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자연 속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거라고 해서 신비주의의 한 갈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고 아무 것에도 애착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만물과 형제들이 다 나에게 주어진 선물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영안이 떠지는 거죠. 지혜로운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주적인 형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관조하게 되고요.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하느님과 항상 결부시켜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천초목 모두 이렇게 다닐 때마다 이 모든 하나의 작은 들풀과 꽃도 창조주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그 꽃이 하나의 소리가 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라는 이런 지혜로운 안목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형님인 태양, 누님인 달, 늑대 형제, 종달새 형제,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몸을 당나귀 형제라고 표현함으로써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형제라고 표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님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이유는 바로 한 하느님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에 형제, 누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의사항은 이것을 샤머니즘이나 어떤 범신론으로 이해하면 나무는 나무신이 있고 돌은 돌신이 있고 저기는 산신이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것과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만물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뚫어지게 들으려고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창조주와 결부시켜서 이렇게 생각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잠기는 그 능력을 말씀을 하는 거였습니다. 피조물로 인하여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적인 사랑의 성령이 이렇게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것을 바로 자연주의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같은 그런 류의 환경보호 운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선물로 보기 때문에 창조주를 사랑하는 만큼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그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안목이 생기는 것을 바로 자연주의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환경보호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저 환경보호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보실 때는 사실 창조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태 영성이란 것도 그냥 환경보호, 쓰레기 줄이기, EM 쓰기 이런 차원이 있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하려고 하는 내적 동인이 바로 불타는
성령의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그렇게 갈망하는 그 영적 갈망 때문에 함부로 해롭게 할 수 없다라는 절제심이 바로 바탕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들에게 설교라는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태리의 아시시의 대성당, 프란치스코 대성당에 가면, 상부 성당에 가면 프레스코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 중에 하나가 바로 새들에게 대한 설교입니다. 보시다시피 프란치스코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고, 새들이 날아와서 프란치스코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여기에 나타나는 우주론적인 영성, 자연주의 영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마음, 신비주의의 한 갈래이기도 한 이 자연주의가 주는 것은 우리의 영성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곧 수도원이라고 하는 프란치스코의 말씀처럼 이 우주가 교회인 차원으로 굉장히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 삶 전부가 하느님 아버지와의 교제, 교환의 신비라고 이해하면 어떻겠습니까? 토마스 첼라노라는 전기 작가가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 생애라고 공식 생애를 전기를 썼는데요. 제 124장 165항에는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피조물을 하느님 아버지와 연결시켜서 사랑하고 생각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는 창작가이신 그분을 찬미하였다. 피조물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하든 그는 그것을 창조주와 관련시켰다. 그는 주님의 손에서 빚어진 모든 작품 안에서 즐거워하였고 유쾌한 사물들의 배후의 뜻을 보살핌으로써 그 사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성과 원인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안에는 부처님도 불교에서도 이 유관이 있고요, 법안이 있고 해안이 있다고 합니다. 즉 사물을 바라보는 내 심령의 이해의 경지가 그냥 육신의 눈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법의 눈이냐 지혜의 눈이냐 이런 식으로 안목이 바뀌는 것을 해탈 깨달음이라고 하였는데, 프란치스칸들에 의하면 이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 안목은 영적인 안목, 영안이라고,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혜의 눈을 우리가 함양하고 형성하고 노력하는 게 자연주의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연주의 영성의 활동들은 자연보호 활동도 있을 것이고요. 순례, 도보순례, 또 여러 가지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우분들 중에 산을 좋아하시거나 어디 바다를 좋아하시거나 이렇게 가는 건데, 단순히 유의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존재를 발견하는 영적 활동과 아울러서 가는 것이 바로 영성생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 영성의 기본 베이스는 무엇이냐 하면 죄나 혹은 악이나 무언가 윤리 도덕적인 판단을 그것을 메인으로 삼지 않고요, 하느님 아버지의 좋으심, 그분이 이루신 업적의 선하심, 아름다움에 더 우리가 눈을 기울인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라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처럼 손수 만드신 것이 참 좋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만이 모든 신앙의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죄 이전을 넘어서서 원전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원천적인 선이 더 귀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자연주의 영성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좋으시고 하느님이 아름다우시고 하느님이 질서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무질서를 극복하고 다시 질서의 창조 질서로 다시 되돌아가고 우리의 그 탐욕을 되돌리고 환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자연주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문장 God is good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고요. 하느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관계없이 끝까지 한결같이 좋으신 분으로 당신을 보여주고자 하신다. 당신이 죄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의인에게도 햇볕을 주시는 그런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게 바로 자연주의 영성의 본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만 신앙을 재단하기보다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신앙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거꾸로 한번 바라보시는 역지사지가 더 커진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만개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저는 다음 달 원래 교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